안녕하십니까. 쉬운 성경교실을 인도하는 삶의 예배인교회의 최정상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쉽고 빠르게 함께 알아가십시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공부하게 될 우리 대훈이 형제님, 선정자매님, 안녕하세요. 또 우리 목사님, 네, 그리고 반갑습니다. 우리 이현주 집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옛 언약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보았고, 그 옛 언약인 구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려고 했던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보고 배웠던 그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하시려고 했던 일들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전했던 것을 보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과연 창세기부터 무엇으로 이루어졌고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이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한 가지 여쭤볼까요? 선정자매님. 네.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이거 사회 시간에 배웠는데 잠깐만요. 국민, 주권, 영토. 우와. 예.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예. 네. 나라가 구성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바로 주권, 백성,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이 거할 땅입니다. 그런데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네. 그리고 6일 동안에 뭐를 창조했습니까? 빛, 궁, 땅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넷째 날 이 빛이 되도록 이제는 천체를 만드는 일이었고, 궁창은 이제는 이 사이에 물과 물 사이를 이렇게 나누는 일이었고, 네. 이 땅에는 식물들을, 동물들을,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늘상 앞에 누가 지었대요? 하나님. 자, 그러면 주권이 누군 게 드러나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3요소 다 들어있죠. 네. 첫 번째 뭐요? 주권. 주권. 두 번째 뭐요? 국민. 땅. 세 번째 국민. 국민. 일부러 내가 바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창조하셨듯이 그 창조 속에 땅이 있고 백성을 만드셔서 이 땅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요 그 창조한 세계를 다스려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께 경외하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의 시작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자, 여기 보면 먼저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복을 주시며 네. 이르시되. 자, 지금 아직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빌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제가 이 전전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고 복 주시려고 창조하셨다는 게 성경상에서 확인되지요. 네. 그런데 1장 28절은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아까 하나님이 왕이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상에다가 이렇게 이제 창설하셨는데,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권의 대리자로 누구를 세우냐면
아담을 세우는 거예요. 이 1장 28절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 말이 지금 지상의 왕적 통치 대리자로 이렇게 위탁 세우시는 모습이에요.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로서의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후사가 되는 거예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 시작된 이 왕권적 특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리면서 살아요. 아멘. 우리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아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아담에게 지상의 대리자로 세우면서 이 아담이 실제로 왕권을 행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몇 절이냐면 2장 19절입니다. 우리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에는요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는 것이 공을 세웠거나 그러면 왕이 하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말로는 이게 확 안 들어오는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담이 부르는 그 짐승의 이름이 바로 그 짐승의 이름이 되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짐승의 이름을 지어주는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라고요? 왕으로서의 통치 행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면서 우리에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던 이 왕권적 후사의 역할은 이제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뭐 주십시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면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우리는 구름 타고 별 따라 다니는 정도의 사람인데 10원짜리 동전을 내게 2개 줬냐 하나 줬냐 가지고 지금 논하고 있을 만큼 우리는 어쩌면 저 세상적인 것들에 너무 현혹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과장이야 내가 부장이야를 놓고 지금 저울질하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25평이야 너는 30평이야 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이 왕적 통치 대리권을 유지할 수 있는가?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례가 이렇게 하죠. 신랑 아무개 아문의 군은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신부 아무개 아무개 양을 아내로 사랑하고 섬기고 지키고 보호할 것을 서약합니까? 그러면 탁 손을 들고 네라고 하면 또 신부에게 그렇게 묻고 같은 말을 하면 이제 두 사람이 온 회중 앞에서 서약했기에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한 사람이 다른 나라로 갈 때도 다른 나라의 국민이 될 때도 어때요? 내가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 네. 이 서약하는 이 장면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왕권을 주고 난 뒤에 뭐를 하냐면 네가 진짜 왕이 아니라 너는 내가 대리자로 세웠어. 그냥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 라고 하면서 세워준 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이 실과를 먹지 마라. 그런데 이 실과의 나무를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어디서든 봐도 보일 수 있도록 얼마나 자상하세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인격적 약속인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갑니다. 뭐를 통해서 이루어간다고요? 언약. 이 언약을 맺고 난 그 결과물이 뭐냐면 법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대로 하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안 들어봤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아담과 하와가 안 따먹었을 거잖아. 왜 만들어가지고 따먹게 해서 죄짓게 해? 그런 얘기 저가 했거든요. 예. 여기에 있었군요. 네, 너무 이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구체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사랑이 확인되는 거를 저희가 알죠. 그렇게 하다면은 뭐 이 세상도 안 만들어지고 그냥 저희도 죄 안 지으면 되지. 너무 이렇게 이상주의자로 흐르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자, 네가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적 대리자야. 네가 이것을 너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늘 잊어버리지 않을 때 너는 이 땅에서 나와 함께하는 안식을 누릴 수 있어. 이것을 그로 하여금 늘 기억하게 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뭐를 만들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아무것도 안 만들고 내버려뒀다가 실수하면 뒤에 가서 꽝 뒤통수 치면 너는 지옥에 가라 하는 이게 사랑이에요. 첫 번째. 예, 미리 먼저 이렇게 약속을 해서 그것도 인격적으로 약속을 해서 너가 이것을 어기면 너는 결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네가 왕이 아니야. 이것을 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그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이끌어 간다고요? 인격적 당사자들이 맺은 언약을, 약속인 언약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언약의 결과물이 뭐라고요?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자, 국민이 태어나고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에 귀화를 해서 오면 그 사람들이 국민이 됐다고 서약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뭐를 해야 우리나라에서 감옥에 안 가고 샬롬을 자기 마음대로 편안하게 누릴 수 있어요? 법을 지켜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식, 샬롬,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뭐를 줬다고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지속적으로 누려가는 그 비결이 뭘까요? 법을 지킨다. 예. 아담이 하나님이 너가 저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를 늘 보면서 그렇지, 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청직이지, 나는 대리자지, 이 사실을 늘 지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안식, 이 샬롬, 행복이 길게 이어질 거라는 거예요. 세속 국가에서도 일반적인 우리가 사는 나라에서도 국민의 3대 의무하면 뭐가 있어요? 첫 번째가 국방의 의무, 나라를 지킬 의무. 두 번째, 납세의 의무. 세 번째, 교육의 의무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성경 많은 곳에서 백성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군사라고 불러요.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너희는 10의 1조는 너희 것이 아니라 누구 거래요? 하나님 내 거래요. 장자는 너희 거래요? 내 거래요? 하나님 거래요. 모든 동물의 첫 새끼는 누구 거래요? 내 거래요. 이거를 가지고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먹고 살게 했어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된 헌금을 가지고 목회자가 사례비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것으로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내가 낸 헌금으로 목사님 사례 받는다라고 정말 교만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리고 난 뒤에 성경에서 또 뭐라고 지난 우리 봤던 대로
너희는 매 7년 정기 면제년 끝에 초막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래요, 안 하래요? 하래요. 하라고 했어요. 교육의 의무.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도 역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재미나게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계셨기에 지금 세속 국가도 하나님의 나라를 흉내내고 있는 거 보이세요? 네. 예.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는 국가로 형성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의 비결을 누리는지를 신명기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네. 우리 대훈이 형제님 한번 신명기 4장 40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예. 아멘. 자,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내 후손이 어떻게 해요?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받는 내용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에서 어떻게 할 거다?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아멘. 이 말을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식, 샬롬, 행복을 장구하게 드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한 절 더 볼까요? 우리 이현주 집사님 신명기 10장 13절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예. 아멘. 자, 내가 오늘날 뭐를 위하여? 너희가 행복을. 행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킬 것이 아니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요 아담에게로 돌아갑시다. 아담을 하나님의 지상의 통치적 대리자라고 세우면서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는 따먹지 마라. 이 한 것은 너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 너 따먹으면 뒤통수 꽉 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그 하나님이 누구고 자기가 누군지 늘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서 꼭 너는 나와 함께하는 이 안식, 샬롬, 평강, 행복을 오랫동안 누렸으면 좋겠다. 이 의미인 거 이제 아시겠어요? 아멘. 우리 한번 가볼까요? 이현주 집사님 창세기 5장 24절 한번 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예. 아멘. 에녹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 동행했다는 거예요. 6장 9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지금 이 에녹과 노아의 공통점이 하나님과 뭐였더라? 동행. 동행하였더라. 자, 그럼 이때 동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자, 죄송하지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할라크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 동사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걷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walking together 이런 말이에요. 오, 예. 하나님과 함께 걷다는 말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과 팔짱을 끼고 함께 걷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동행은 내 편에 맞추는 겁니까? 상대편에 맞추는 거예요? 상대편. 그렇죠. 동행은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게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면 하나님께 맞췄다 이 말이죠. 자, 이 말을 창세기 48장 15절에서 지금 이 성경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이평찬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예.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뭐하던?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돼 있죠. 네. 이 섬기던이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똑같이 아까 동행했다는 단어하고 똑같은 할라크라는 동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연결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춰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48장 15절에 있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걷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시편에 가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때 길에 서지 않는다. 이 길에 동행할 때 길이죠. 네. 그런데 그 이어서 바로 나오는 말이 이런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순종하는 이 모습. 이것을 하나님을 뭐한다? 섬긴다라는 걸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무엇으로 이루셨는가? 주권과 그리고 영토와 그리고 백성으로 이루어진 걸 봤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안 되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실질적으로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그 통치 방식이 힘으로나 또는 돈으로나 또는 군사력으로가 아니라 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통치해 가시는 걸 봤어요? 말씀으로.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다는 말은 즉 하나님 나라의 왕적 통치 대리자로서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과 복과 샬롬의 그런 은혜를 누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걷는 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봤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에서 혹시 질문이 있거나 함께 나눌 말씀이 있습니까? 아까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 선악과 동산에 예. 있는, 근데 왜 중앙에 놓으셨을까? 예. 근데 그게 정말 처음에는 다른 데다 그게 배려인 줄 알았는데 목사님은 오히려 그게 자상하신 거다. 그거를 보고 계속 각인시킬 수 있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통치자가 아닌 대리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나는 정말 따라갈 수가 없구나. 그걸 느꼈고요. 예. 예.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야로 묵상하는 게 섬긴다는 그 말이 조금 은혜적인 충격이 됐어요. 예. 예. 우리 목사님 좀 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배울 때 빅공땅 해물동 외웠잖아요. 그죠? 시험 보려고. 예. 그 의미에 대해서 좋은 주일학교 나오셨네요. 저는 오늘 처음 들었거든요. 빅공땅 해물동을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신학할 때는 외우려고 그걸 그렇게 쉽게 해요. 근데 그 의미를 다시 새기게 돼서 감사하고 예. 결국 섬기고 동행한다. 결국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죠? 참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늘. 예. 네. 아멘. 이 자리에 온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아멘. 할렐루야. 예, 어떤 사람이 그래 거기 왜 앉아 있냐 그러는 아, 그래.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예. 데리고 와보세요. 예? 왜 좋은지. 이거 보라 그러죠.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목회자 대표로 뭔가 그렇게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 너무 제가 감사하죠. 순수가 회복되는 것 같아요. 예. 할렐루야 목사님. 예. 예. 저는 목사님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안다고 하면서 체험한다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까? 저는 늘 제가 앞서가고 내려놓지 못하고 제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사역자가 이래도 될까? 늘 회의적이었거든요. 제 자신에 대해서. 근데 오늘 더 깊은 진리의 오묘한 하나님을 알게 돼서 이런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경외해야 되겠다. 그냥 억지로가 아니고 이런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무릎 꿇고 섬겨야 되겠다. 그런 네. 결단을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우리 네. 대훈이 형제님. 네. 저는 그 선악과가 진짜 먹음직스럽지 않고 못생겼더라면은 쳐다보지도 않았을 건데 왜 이렇게 네, 그렇게 했나서 생각했는데 일단 하나님께서 그게 없었다면 진짜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왕처럼 살 것 같아요. 네. 그 말 듣고 진짜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한테 지금 선악과가 뭔지 또 궁금하고 다시 한 번 더 지금 시대에 내한테 선악과가 어떤 게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분명히 자기 자신만의 선악과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를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따먹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더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억지로나 강제함으로나 우격다짐이 아니라 인격적 당사자들끼리의 맺은 언약을 가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게 될 때 그들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안식과 평강의 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에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이 왜 깨어져 버리게 되는지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